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사이가 더 가까워졌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앞선 기술과 문명을 통해서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일을 시도합니다. 하늘에까지 닿을 만한 높은 탑을 건축하자는 것이었죠. 랜드마크를 세워서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저들의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실은 그 말 속에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바램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탑을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옛날 옛적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엔 정말 바벨탑이 없을까요? 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지만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무모한 도전은 오늘도 쉼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위엔 여러 가지 모습의 바벨탑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탑을 하늘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 하나님, 기독교인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군에 오지 않았다면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을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교회, 교회로부터 멀어진 세상.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세속화된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의 손을 빌려서 증축되긴 했지만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 또한 또 하나의 바벨탑으로 변해갔습니다. 성전을 출세와 치부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과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 혐의를 더 씌워서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유지했던 종교 권력이 오래오래 유지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만의 바벨탑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기반으로 권력을 잡았던 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새롭게 힘을 얻은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새로운 바벨탑이 된 셈이죠. 그들은 회당 앞에 마련된 의자를 모세의 자리라 부르면서 율법의 절대성에 대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덧입고 종교적인 권위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기를 원했고 좀 더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려고 겉모습을 치장했습니다. 분명히 말과 행동은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안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은 휘두르는 칼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치게 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은 결국 위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위선의 올무에 걸려 그들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말은 번지를 하게 하지만 실제 행함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 형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입고 다니는 옷차림과 다니는 동선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과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송받기를 원하는 저들의 계산된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하십니다.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폭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1세기 바리새인들의 주도로 유대교에서 축출되어서 회당 대신 따로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기독교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너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죠. 오래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로 시대와 배경을 바꾸어 그대로 적용해 보아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망치라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주는 헤비타트 운동가들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그 망치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의 손에 들린 망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하게 하는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겠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폭력의 도구가 아닌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실제 행동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잣대에서 본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비판들 역시 어쩌면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깊이 잠들었던 그 잠에서 깨어나라고 내리치는 죽비 소리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비나 아버지나 지도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르치는 사람, 사람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계에서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지도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십시오. 이런 메시지는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청년들의 출세와 명예와 부에 대한 갈망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오늘날 사회 지도층을 보면, 그리고 소위 강남에 사는 부유층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더 정의로워졌습니까?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더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보여지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세기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이 세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을 향해서 높아져라, 탁월해져라,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 대신에 더 낮은 곳에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매주일 설교를 하지만 그 모든 설교는 온전히 여러분들만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설교단에선 제 자신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미 다 얻은 것도 이미 완전해졌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도로 추앙받는 바울조차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많은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잘나서,
그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길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길을 걸음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걸은 것은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쉽지 않은 싸움일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길 위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우리의 본능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무조건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해 작은 자들 곁에 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매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명한 자이지만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주와 함께 죽어서나 또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속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마음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런 의도와 마음만을 품고 계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나 멀리 와버린 우리들, 다시 돌아갈 방법도 방향도 알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도 점점 멀어지기만 했던 하늘아버지는 사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힘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대신에 우리 몸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길 때 오히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그 제자들이 걸어간 길은 결코 달콤하거나 평탄한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마치 다른 사람들만을 위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답은 알고 있지만 아무나 그 답을 써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그 아름다운 정답을 용기 있게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때면 그 말씀이 마치 쓰디쓴 약처럼 여겨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긋난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비췄습니다. 저희도 그런 전철을 밟을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길 잃은 사람들을 말씀의 빛을 따라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 삶 속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꽃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